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양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후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 말씀만 읽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또 어떻게 말씀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이전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 그 이스라엘 부근에 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정세가 아주 어지러운 상태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 남유다 왕국, 그 유다가 멸망해 갈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세가 어지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주전 627년으로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의 종주국으로 행세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는 망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 세력인 바벨론이 지금 아직 그 위용을 떨치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주전 7세기 전반에 그 전성기를 누렸던 이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면서 애굽이 유다와 지금 아수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이 아수르가 패배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유다를 지배하던 이 애굽은 이 유다를 다스렸던 그 아수르와는 달리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많이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친애굽의 경향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역시 애굽이 지금 세운, 애굽이 임명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 그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통치한 지 한 4년쯤 될 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점령당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점령당한 것도 지금 서러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이 성전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파괴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은 실로같이 될 것이고 또 이 성은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에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간곡한 호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실로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그 종교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까지 분기탱전하여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의 출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로부터 한 22년 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지금 의해 멸망되어짐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모두 앞에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또 남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지금 보호하려는, 변호하려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은 다름 아닌 지방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지방의 장로들은 예전에 미가와 우리아의 그 경우를 들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전에 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하고 이 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은 미가 3장 12절의 말씀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산은 산당과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을 듣고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를 듣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 미가 선지자의 목숨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미가와 마찬가지로 또 예레미야와 똑같은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기앗 여라림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 그 우리아가 예언할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 우리아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애굽으로 지금 도망을 합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다가 애굽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한들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야김이 보낸 그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으로 통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지금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 우리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평민의 묘지에 지금 던져지게 됩니다. 평민의 묘지에 던져졌다는 것, 이것은, 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죽음의 처소잖아요. 마지막 죽어서 가는 곳이 묘지입니다. 희망과 생명이 단절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묘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곳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 묘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묘지하면 별로 좋은 곳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평민의 묘지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 시신이 안장되는 그러한 공동묘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공동묘지에 일반적인 그러한 공동묘지임에도 불구하고 묻히지 못하고 그냥 그 묘지에 던져졌다는 것은 우리아를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모독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비참한 최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참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아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아의 말씀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도 이 세상은 물질이나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것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빼앗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아히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아와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모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40장 5절 중반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아히감은 후에 이 유다의 총독이 되는 그다랴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태도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목숨만은 구하게 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 세 선지자의 생이 어떻습니까?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우리 모두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생의 마감이 그 끝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앞서 나가셔서 피하게도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같이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선장의 아들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저 높은 돛대 위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 소년은 자기의 모자를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그 원숭이를 쫓아갑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자신이 지금 올라와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밑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소녀는 겁에 질려 그냥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년이 공포에 떨면서 밧줄을 꼭 잡은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겠습니까? 잘못 발을 헛디딜 경우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지금 권총을 겨누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총으로 쏘겠다 얘기합니다. 이 아빠의 말을 들은 이 소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의 말만 그대로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후에 정신을 차렸던 이 소년, 고개를 들고 보니 아버지의 그 아늑한 품에 안겨있는 보트 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때로는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주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며 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진리의 주님을 외치며 축복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절대절명의 그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에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외치며 그 진리의 하나님만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늘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